안녕하십니까? 설원교회 남두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혜로 행하자는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내게 호감을 가지고 친근하게 교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이 내 성격을 잘 알지 못하여 나를 성가시게 하거나 내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데 땅콩을 대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성격이나 관심사, 알레르기 등을 파악한다면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라면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의 차이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사람의 경우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여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자세를 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지요. 본문에 나타난 감찰하다는 말은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저울로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성의 무게를 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살피고 계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늠름한 장자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왕의 제목인 듯 보여서 마음이 동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압이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입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실패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예배 행위는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공의와 정의의 기준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이나 세상적인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 조신하여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로 말할 수 있는 공의, 즉 체데카라는 말과 정의, 미시카트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병행되어 표현됩니다.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공의인 체다카는 진실을 말한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공의는 진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거짓과 가식은 불의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의는 공평과 동행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과 NIV 성경에서는 이 둘은 justice and judgment와 what is right and just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인 대우를 하는 것을 공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의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인 대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공평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평이 무엇입니까? 이는 말씀과 일치하여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이 의입니다. 노력함이 없이 거두거나 취하는 것은 불의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당연히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가야 하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잠언 말씀이 지혜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더 기뻐하시는 의와 공평을 모르고서는 지혜를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요셉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 진실함으로 접근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진실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야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하셨고 이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하나씩 성취해 가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모든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의롭고 정의롭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하여 당장 도움이 되거나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고 나쁘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태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환경에도 나쁜 환경에도 계십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상황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길이 있어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으로 가는 길이 바로 지혜의 길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의 길인 의와 공평의 길을 택함으로 더 훌륭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잠 번연이 그랬습니다. 그는 국가 종교에 대항하여 설교를 한다는 죄로 13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는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고 성취됩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지,
바로 그것을 달아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30절에서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당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자들의 편에 서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신다고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 때문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공평을 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확신으로 인함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시인은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늘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기뻐하시는 공의와 공평을 행하면서 신앙생활하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